주보에 기록된 설교 본문 보고 시험 든 성도님은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 구절 두 주 동안 살폈는데 이게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고 도로 후퇴를 했구나 이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김 목사가 한 절씩 살피다 못해 후퇴까지 하는구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까지 서론 부분 살피면 이제는 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도로가 놓아졌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연구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두 구절을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으로 다 뽑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 이 구절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때 우리가 바울의 논증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포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즉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의를 표명하고 나서 이제 16절과 17절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이유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논리의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집중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논증의 흐름,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6절과 17절 하반절에 나타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수식 어구는 다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과 17절의 그 주제문을 수식하는 어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압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제기했던 주제 혹은 문제들이 로마서 전체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제문은 대개 글 앞에 배치됩니다. 글 앞부분에 배치되어서 그 글 전체의 내용을 미리 좀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즉 내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저자의 논지를 이제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주제문에서 밝힌 그 논지를 이제 자세히 좀 풀어 설명하거나 혹은 입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본론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이제 나머지 본문을 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좀 속도감 있게 이제 큰 덩어리 단위들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주제문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16절에 나타난 주제문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 17절에 나타난 주제문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 두 주제문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하반부에 보면 이 주제문을 수식하는 어구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어구들을 지금 보려 하는 것이죠. 먼저 16절의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6절에 나타난 이 주제문의 후반부는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거냐?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믿는 사람, 즉 유대인, 이방인 차별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고 경험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속사적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에는 로마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주제가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주제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복음은 능력인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안에 모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암시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여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어떻게 나오죠? 로마서 3장, 4장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이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육신의 혈통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라 정해진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요. 말하자면 이신칭의 혈통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았고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3장과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내용이 지금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하여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복음은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저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더 뒤에 있는 내용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자,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모든 믿는 사람 안에 포함시키고 포괄하면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두 집단 사이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주제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16절에서 보면 앞으로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16절에서 벌써 이렇게 암시하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많은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저 흐름만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구절을 제가 뽑아왔는데 1부 때 그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더 줄이겠습니다. 예. 1부 때 예배드린 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는데 대신에 공부는 더 잘하고 가셨어요. 자,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거든요. 로마서의 본론입니다. 그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서언과 결언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본론인데 본론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 문제를 다루어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제2부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를 9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요. 마지막 4부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이미 2부에서 제기된 그 삶의 원리에 따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적용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복음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큰 네 부분으로 본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본론 부분에서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언급된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단히 스케치해 보는 겁니다. 자, 1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20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 실존을 폭로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는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측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다. 그 다음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다,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죠. 몇 구절 살펴봅니다. 자, 1장에서 주로 이방인의 죄를 폭로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더 중점적으로 폭로한 다음에 3장에 가서 이제 결론을 맺죠.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온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유대인, 이방인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오히려 유대인의 죄를 많이 폭로하죠. 너희는 율법도 있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랑질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율법을 어김으로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예. 자, 그 다음 3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똑같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똑같다, 그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 예증하는 장이죠.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갑자기 튀어나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례를 들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예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말을 해요. 4장 11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요.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이야기했어요. 죄인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특혜나 우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미 3장 1절 2절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9장으로 건너갑니다. 9장 4,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던 어떤 그 특권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쭉 가다 보면 11장에 이제 여기 오기까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해왔던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거절해요.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을 거절해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정작 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고 누가 받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제기되죠. 이건 이미 앞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앞에 3장 4장에서 바울의 논지가 뭐였냐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죄인이고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러면 당장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왜 택하셨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4장에서도 이미 그 부분을 살짝 암시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조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겨냥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향한 약속의 씨, 믿음의 씨를 향한 약속이었다는 걸 이미 4장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 그걸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야?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자, 그래서 11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이제 딱 질문이 제기되니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이 유대인들의 불신 문제가 바울에게도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동족, 자기 혈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엘리야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힌트를 얻죠.
자,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 하나님과의 언약 깨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저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른바 이 remnant,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마. 너 말고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써 내려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린 게 아니다. 그 백성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계속 펼쳐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11장 11절로 건너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만 구원하고 이 사람들이 넘어진 거는 그럼 완전히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끝장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짐으로 어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붙잡는 바람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입되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죠.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해요? 시기 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정통인데 정작 우리는 이러고 있고 쟤네들이 이러면서 배가 아프고 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이 복음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건너가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7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해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는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 그런가 하면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다루고 있죠.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바울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 14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14장 5절부터 읽을 건데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14장 1절에 이 로마 교회 성도 안에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어요. 소위 믿음이 좀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함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고기도 먹고 그 시장에 나온 고기 사실은 그게 이방인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찝찝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거 이방 우상 제물한테 바쳤던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근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아니 모든 것은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헛된 우상은 있지 않다. 그거 다 가짜 신들이고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으니 나는 먹을 수 있다 해서 먹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서로 막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볼 때 아이고 자식들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몰라갖고 그거에 아직도 묶여 살아. 아이 쯧쯧 이럴 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것들은 예수 믿음은 뭐 그동안 전통 관습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니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 우상 제물한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한번 보세요.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 즉 절기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음식 문제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14장 15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공동체예요. 맞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셔요. 그러면 머리신 주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속성들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구현되고 있지 않다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분명하죠? 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풍성하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격려하고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15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7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15장 7절.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의도가 있어요. 15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호흡에 쭉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죠? 열방이죠. 열방.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다 무슨 구절들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인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온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공동체를 지금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층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죠.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왜? 그들은 똑같이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공동체는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이 복음이 의도하는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어디에서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라고 할 때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언약이 다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양쪽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끝에 보면 막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게 바울이 이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됐는데 이런 구속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이걸 깨닫고 로마서 11장 말미에 그 하나님을 향해 찬미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 나타난 내용이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17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7절. 주제문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내용들, 부속 내용들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 그러면서 인용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 후반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 헬라 원문으로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에서 에크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출발과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에 하는 부분은 에이스입니다. 도착 지점,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이 단어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뢰 행위를 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 한 가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함, 성실함,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대략 학자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이런 한 너댓 가지 돼요. 하나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난다? 믿음으로 끝난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의미 가능하죠. 철두철미하게 믿음에 의해서, 이런 뜻.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수사학적으로 해석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가 가능해지죠. 또 한 가지, 어디에서 어디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니까 한 신자의 믿음에서 또한 이 복음이 전해서 다른 신자의 믿음으로,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단계의 믿음,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더 나은, 더 깊고 넓고 풍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믿음의 성장을 말하게 돼요. 그렇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가 하면 어디에서 할 때 그 에크가 기원과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에이스는 목적,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의미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많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려면 바울이 그 뒤에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살펴야 돼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놓고 이것의 의미가 뭐냐?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할 때 그 의도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의미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 인용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그 맥락은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계속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걱정 말어. 내가 내 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뭐 한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고민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하고 더 악질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까? 그럼 바벨론은 또 왜 됩니까? 묻죠 하나님께. 그럼 바벨론을 향해서도 내 계획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박국이 갖는 고민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날에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신 날. 그때 나온 답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왜 이게 논쟁이 되냐 하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이 짧은 구절에 두 가지 핵심 논쟁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본문의 형태에 대한 논쟁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이 구가 뭘 수식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구가 의인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구가 되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살리라, 이런 의미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때 살리라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의미가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죽지 않고 뭐 한다? 살리라, 이런 구절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라는 구가 살리라라는 동사에 걸려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어구로 보게 되면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때 살리라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 살다의 의미는 뭐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논쟁이 이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사본이 있는데 그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마소라 사본에는 하박국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말이 어려운데 누구의 믿음을 말해요? 이때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그 자신의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70인역이라 그래요. 셉토아진트라 그러는데 70인역에는 하박국 2장 4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 곧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의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삽니까? 자신의 믿음 때문에 삽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서의 이 부분 17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인칭 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에도 없고 나에도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마소라 본문에 나오는 그의 믿음에서 그의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70인역에 나오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의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바울이 실수했을까요? 바울 서신과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 바울은 이스라엘 말도 할 줄 알고 헬라어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인물인데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은 마소라 본문에도 아주 정통하고 있고 70인역 본문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그럼 이 두 본문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왜 여기서 나에도 아니고 그에도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서 인용을 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은 유대교의 주석 관습을 잘 알고 있죠. 주석 관습을 따라서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너무 좁혀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좁혀놓으면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고 자명한데 이렇게만 했을 때 이 의미가 이렇게 제외돼 버리는, 그 의미가 빠져버리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 신실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에 걸리냐 살리라에 걸리냐 두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죠. 무슨 이야기냐?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3장과 4장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진리를 설명하고 5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도 얘기하고 죄의 법을 따르지 말고 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고 쭉 그 이야기를 거기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직 이 세상에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역사해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걸 5장부터 8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바울이 저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그 믿음의 순종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복음에 복종하는 행위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에 어떤 의미까지 넣었었죠?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 이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의인은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살다라는 동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현세적 삶을 가리켜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살다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영생을 의미해요. 마지막 순간에 과연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게 뭘로 결정돼요? 믿음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 나라, 그 세상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바울 사상에서는 의와 생명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다의 문제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가능하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도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아 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완성된 그날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모두에 정통하고 익숙했던 바울이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려는 이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나의도 아니고 그의도 아니고 빼어서 양쪽으로 그 의미가 열릴 수 있도록 하박국 2장 4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가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의, 지난주에 살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속성, 성품,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게 구원하시는 구원행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적인 신실하심, 구원행위, 그 다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그 모두를 하나님의 의 안에 담고 있음을 지난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선 첫 기원, 출처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해서 그것이 계시가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계시된다는 거예요. 예.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 예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원한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이제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하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고 믿은 자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목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느냐?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겠다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복음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맞나요? 예. 그리고 그 계시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응답할 때 예수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 가능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출발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서 있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진리가 그럼 로마서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진리가 3장 4장에서 다룬 진리예요. 맞습니까? 자, 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진리를 다루자마자 바로 이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이 끝났다, 이야기 끝났다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뭐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이제 펼쳐지는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고 계속 누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장차 있는 그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 한다?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이 세상살이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아직 사는 동안은 우리 몸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몸이 나중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 그리스도 밖인 사람하고 다른 점이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근데 장차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헛것으로 드러나지? 아니, 소망을 실컷 가졌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왼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너희를 구속하신 사랑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죄인이고 왼수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된 너희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왜 안 하시겠니? 죄인일 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니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잖아. 그러니 그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안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쭉 뒷부분 가다가 너희는 이미 이제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를 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순간 또 사람들이 보일 반응이 바로 또 머릿속에 떠오르죠. 야, 그러면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돼? 야, 그러면 우리가 죄 실컷 지어서 어떻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게 우리가 좀 하나님 좀 도와드릴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할 거라는 걸 바울이 딱 알아요. 그래서 6장 딱 가면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면서 그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원리를 침례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연합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됐는데 계속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퍼질러 앉아 죄 지으면서 살겠다고? 그럼 복음이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헛소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6장, 7장, 8장 계속 얘기하는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몇 구절만 보죠. 6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연합되어서 부활에 참여한 이 복음의 진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아직 악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성도는 그 죄에 대하여 죽긴 했는데 이 세상은 아직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 너희가 사는 날 동안은 이제 두 가지 통치 사이에서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의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시 구원받았으면서도 또 어디로? 죄의 지배로 거기 퍼질러 앉아서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달라진 게 있어. 그게 14절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너희가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싸움이었어. 근데 이제는 너희가 소속이 달라져서 죄가 세상에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지만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예.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신칭의가 이런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가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7장 22절도 보면 너희가 그 앞에는 과거에는 죄의 종들었다. 아주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니네가 살았었다. 그런데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에 있는 영생을 향하여 계속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의인된 자의 삶이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니네가 잘 살면 의롭게 해줄게. 이러면 복음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 행위구원이. 아멘.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 이신칭의가 성화를 낳는 거지, 거룩하게 살면 그거 보고 점수 달아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의롭다 해줄게, 이러면 이거는 가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 되고 내 자력 구원이 되고 이단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계속 순종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빠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 그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뭐가 맺히게 돼 있다? 의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지. 그 얘기를 8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건너가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부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연약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신다? 탄식하시며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5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어떻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살다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절의 이 이중적 의미를 바울이 다 담아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삶의 원리라면 그 원리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 때 어떻게 나타나냐가 12장부터예요. 그래서 그 대원리를 먼저 12장 1절, 2절에 제시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이 그 이후 계속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그 한 가지 복음이 뭐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보세요. 로마서 본론 1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뭐였어요?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다. 그게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예요. 그 다음 5장부터 8장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 의로워진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다음 9장부터 11장은 다시 앞부분에서 제기됐던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언약의 믿음의 후손을 위한 거라면, 그러면 이 혈통적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 후손들과 약속을 맺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된 거냐? 끝장났냐?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냐? 그렇지 않지. 그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분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그분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비롯된 복음을 깨닫고 믿는 너희는 너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백성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게 이미 하나님 나라 용어죠. 5장부터 8장에 죄의 지배냐 의의 지배냐, 계속 이 지배가 뭐예요? 누가 왕이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 너희는 이제 구원받아 의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주다. 예수가 너희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죄가 너희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이 너희 삶이 아니지. 그 지배 통치다 하나님 나라 용어죠. 더 명확한 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이 이스라엘 문제를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했다고 할 때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무슨 구절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 9절 10절과 52장 7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전파해라. 그 소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바라보이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무슨 복음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부활에 굉장히 강조점을 찍어서 전하는데 틀은 하나님 나라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어진 사건은 뭐니 해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죄가 사해져야죠. 죄가 어디서 사해졌는데요? 십자가죠. 그래서 복음의 센터에는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19장, 20장, 28장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이 강론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가 선포하는 그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신칭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이유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는 좀 더 팍팍 나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어느 본문을 살펴도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목적은 뭘까요? 결국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는 거 왜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 된 한 공동체, 한 백성의 자녀들이니까, 한 나라의 자녀들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야.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나타나고 풍성하게 구현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 5장과 8장 12장 이후 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백성답게 계속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맞죠? 예.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의 또 하나 속 깊은 의도가 뭐였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결국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어디까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이 복음 들고 같이 나아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개인적으로는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샬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점점 더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성화의 열매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서로 유대인 이방인이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나 되는 그 모습.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고향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읽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된 공동체가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저 무슬림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몽골 땅을 향해서도 아프리카를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쓰임받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들 개개인과 목장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